오늘은 힘쓰라, 버리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제법 사람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고 살아왔는데, 디모데에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살죠. 아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칭찬이 우리에게, 그들의 격려가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무엇보다 우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 내 마음의 기쁨의 이유의 기준, 사람의 말에, 사람들의 표현과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기준을 옳게 분별하고 잘 살아가는 것,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에 힘쓰라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힘쓰라, 버리라, 따르라. 쉽죠? 세 개만 기억하라고요. 30개도 아니고. 따라해봅시다. 힘쓰라, 버리라, 따르라. 네, 좋습니다. 무엇을 힘써야 할까?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게 헬라어로 오르도토 문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올바로 정확하게 딱 맞게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기 위해서는 잘라야 할 것은 아주 바르게 자르고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로 자르지 않으면 이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깝다고 그냥 다 우리가 다 지고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를 이렇게 위에를 하다 보니까 올바로 자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따로따로 놓으면요, 그냥 다 볼만한데 붙여놓으니까 이 1mm, 2mm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눈이 엄청 신경 쓰이고,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데요, 이 시간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똑바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잘라야 할 부분, 버려야 할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해서 그것들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어느 정도 적당히 내가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힘쓰라, 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르게 잘라야 하기 때문에 버릴 부분을 바로 알아야 힘쓸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잘라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까, 사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거든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합니다. 힘쓰라 라고 해놓고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입에 헛된 말을 버리라. 우리의 말이, 헛된 말이 어떻게 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냐? 첫 번째는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또는 세상이 하는 그런 막 흉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이 우리의 입에 있을 때가 있죠. 네,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버리려고 우리가 힘쓰기보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 말도 잘못했네, 저 말도 잘못했네, 그것을 잘못한 것을 버려야지라고 노력하면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된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헛된 말을 버리는 노력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감사의 말로 채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 6시간 주무시죠? 네. 더 주무시나요? 그러면 뭐 6시간 잔다 칩시다. 그럼 18시간이 남아요. 우리의 18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얼마나 감사의 말로 내 삶을 채워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헛된 말을 버리는 것, 밀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능력, 여러분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DNA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훈련을 요즘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거 귀한 훈련입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키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닫혀 있다가도 누군가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해주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또는 내 마음이 막 기분 좋다가도 한두 마디로 내 마음이 막 다치게 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어졌죠. 다른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가장 다른 것은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 어떠한 말로 선포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의 말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더욱 감사의 말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는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3개가 4개가 올라가 있나요? 아직 2개는 올랐어야 되는데 하나 영어 하는 친구가 해가지고 영어 자막을 다는데 오래 걸리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건 이해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자막을 하나하나 뭐 이상한 또 단어를 막 올릴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감사가 또 내게 감사가 되는 것들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지체들 가끔 교제하면서 이런 감사 영상을 보면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날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말과 감사의 고백이 퍼져나가는 거죠.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가 합니다. 악한 자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성 종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악성 종양, 우리가 이제 의사가 아니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는 식빵 같은 거, 곰팡이 막 나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나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퍼지죠. 계속 번지죠. 옆으로 번지는 거예요. 악한 말과 헛된 말과 우리 낙심되는 말들은 나의 낙담은, 나의 이 우울함은 옆에 사람들에게 그대로 퍼져요. 정확하게. 왜?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말을 드리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악성 종양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러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울 형님도 무서워요. 이름을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써놓으면 어떡해.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후메네오는 어떤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디모데 전서에도 한번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는 아주 무섭게 표현해놨습니다. 후메네오는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놀라지 마시고. 이 16절 그 위에 1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써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에 나아가는 것은 막 술 먹고 막 어디 클럽 가서 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막 도박하고 마약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이 속된 잡담에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들,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귀한 나눔들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말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더욱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것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곳에는 우리의 말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또 무엇을 버리라고 하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버려라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말을 바꾸는 거죠. 실패하고 낙심되고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면 후련해질 것 같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우울하고 답답한 말을 막 나누면요, 이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 고백을 받고 기도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면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힘든 얘기를 했다고, 야, 너 때문에 나도 힘들다. 너 힘드냐? 나 우울증 약 나 좀 나눠줘라.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기도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함께 세워갈 준비가 돼 있으면 어렵지 않은데, 가정에서 뭐 동역자들끼리 있으면서 나 진짜 짜증나 죽겠다. 그러면 서로 다 다운돼 가지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찾아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말에 헛된 이 잡담과 쓸데없는 고백에서부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출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이렇게 다운될까요? 언제 다운될까? 내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이 감사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보여요. 즉, 내 마음의 길은 무엇이 놓냐면요, 내 감사의 고백이 놓는 거예요. 내 입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길을 놓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무엇이 결정하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길을, 내 입술의 고백을 하는 그 첫 걸음이 그 길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을 바꾸라, 말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성경을 토론하고 대화하는 이 문화가 하브루타라고 하죠.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아주 건강한 교제와 대화가 많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대화로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막, 그런 문화가 있는 가운데서 쓸데없는 일들을 막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룩하지 못한, 절대로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요즘에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가짜 뉴스와의 싸움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계속 교회를, 이제 사단의 전략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생각으로, 사상으로, 정치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에요. 교회 다니는 좀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 이런 분들 가끔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계속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왜 그러나 봤더니 유튜브로 이 정치에 관한 것들을 계속 보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들을 선동하고 아주 자극적인 말로 유튜버를 하면서, 저도 유튜버잖아요. 설교밖에 안 올라가긴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주의 말씀과 진리만 전해도요, 인생이 짧아요.
그런데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치가 어떠니 다 아냐고요. 정치의 답이 어딨냐고요. 진리가 어딨냐고요. 진리는 말씀에만 있다고요. 거기 물론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서 뭐 이 땅의 부동산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해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있으면 이게 바로 여기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경건하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쭉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나누거든요. 분열하게 되거든요. 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나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교회는 연합하는 곳이죠. 누가 와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같이 앉아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주님과 우리를 짝꿍 만들어줬는데요. 완전한 죄인인 우리와 죄가 하나도 없는 주님과 우리를 짝을 만들어줘가지고 맨날 손붙잡고 다니고 연합하게 하는 게 복음이라면 세상에 하나 되지 못할 게 어딨냐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우리 안에 떠나가야 됩니다. 생각을 나누게 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편가르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떠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우리의 감사가 묻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묻어나는 대화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제는 대화할 시간도 더 짧아졌잖아요. 밥도 못 먹어, 마스크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고 사람을 살리는 대화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보면서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요즘에 매일 핸드폰으로 이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그 정부의 이 재난 문자 담당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문자를 보내니까 받는 우리도 이제 답답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위트 있게 문자를 한번 보냈대요. 오늘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고 마스크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에 잊지 마스크 이렇게 써놨대요. 그러니까 원래 잊지마 마스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잊지 마스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이 와중에 공무원이 장난을 치냐, 말장난하냐, 마스크를 잊으라는 거냐 막 항의가 전국에서 들어오고 그 공무원들 게시판에 이 사람 누굽니까? 개념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날 한 글자를 더 해가지고 문자를 다시 보냈대요. 잊지 마 마스크. 한 글자 딱 더 들어갔는데 컴플레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단어 한 글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만큼이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딜 가든 쫄아가지고 말을 잘 못한대요. 한마디를 해도 이 사람이 뭐 영향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걸 보면서 깨닫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말이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의 말이요, 수천만 명이 이 사람의 문자를 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한 사람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나눔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고백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역주행이라는 거 아세요? 가수들이 막 3년 전에 음반을 냈는데 이게 계속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어떤 계기로 한번 탁 터지면은 갑자기 막 3년 5년 만에 1위를 하고 막 이런대요.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순교를 하셨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도 별로 토마스 선교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03년, 4년, 5년 오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준비하는 역사적인 운동이 한국교회에 막 일어났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과 죽음과 순교가 막 주목되고 빛을 보기 시작해서 그분이 순교하신 지 거의 120, 130년 만에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분이 던진 성경, 그 찢어진 성경이 평양의 교회가 되고 평양의 장대한 교회가 되었던 그 스토리가 그때 막 발굴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헌신이 100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쓰시기 시작하면
언제 어떤 사람들을 깨우고 일어나게 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기억해야 돼요. 아,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경건해서 떠나게 하는 잡담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내 삶에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방에서 나누는 이 감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계속 잘 나누셔야 돼요. 형제들도 형제 방에서 잘 나누고 계시죠? 자매들은 별로 걱정이 없는데 제가 아직 그 방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제가 있으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형제들도 이제 따로 순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고백하고 책을 나누고 감사의 말이 세워져 가는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무엇을 따르라고 했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청년,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젊었을 때 그런 혈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죠. 젊었을 때부터 한 지역의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향해서 나이 어린 디모데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에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보니, 세 번역으로도 써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이제 리더로 쓰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음, 그때 오히려 말과 행실과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유념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젊었을 때는 자기 혈기가 센 때죠. 내 생각, 내 뜻, 내 비전, 내 가정, 내 자아가 크고 내 자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보다 아직은 더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가 젊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이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해.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풀타임 사역자로 목회를 하고 있어서만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여러분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권사님들도 젊으세요. 지금 모세 이런 분들은 수천 살이에요. 애기와 같아요. 애기.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 2000살이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청년, 그렇죠? 하나님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지 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주님을 믿은 지 고작 해봐야 다 청년이 나이인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것도 안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청년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쾌락, 내 뜻, 내 욕구,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이 청년의 삶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내 삶을 즐기고 싶은 것, 내게 있는 것을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선해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은 너무 확실한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따르라.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생각, 내 자아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우리 본문 조금 앞에 읽어볼까요? 2장 4절.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하다는 거예요. 병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아주 단순한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전부 단순해,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것이죠. 주님을 따랐던 레위의 삶을 보면요, 마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너무 그냥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레위 마태 세리로 평생 살아왔던 이 마태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갈급함,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을 때 주를 위해, 주인이 하나면 단순한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면 아주 삶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여러 명이라면 복잡해지는 것이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인이 한 사람이라면 단순한 거죠.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랑에 매여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니까. 진짜 사랑은 사랑하고 말고가 조절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얘를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전부인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이 조절이 됐던가요? 너무 오래전이에요? 이게 안 되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연애할 때는 다 연애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대학생들이 다 취업도 준비하고 학교도 다니고 거기다 선교단체까지 활동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짜 바쁘게 사는데 그 중에 이제 특수한 과를 이게 모아놓은 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대 약대 다니는 이 친구들만 학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본과, 예과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막 살고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의대 공부를 하면서 그 잠잘 시간도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순모임을 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면 저도 거기서 이제 어떤 자매님과 이렇게 썸을 좀 타다 이렇게 했는데 옛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잘 알게 됐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너네 대단하다. 어떻게 의대를 가서 그것만 해도 진짜 좋은 의사 되고 이게 그렇게 잠잘 시간도 없잖아요. 집에도 뭐 못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훈련까지 받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한 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연애도 해 이러더라고요. 와, 이 사랑의 힘이 놀랍구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는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내 삶이 어떠하든. 이 로마서의 고백이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매어져 있나요? 끊을 수 없나요? 내 편에서 보면 끊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불안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구나, 끊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고 계시나? 내 시선으로만 보면 다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시선으로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시선에서 쓰여진 게 성경이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이게 끊어진 적이 없구나. 혹시 끊어질까봐, 죽음으로 끊어질까봐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이 끈을 놓지 않고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기쁘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이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한 믿음의 고백의 영상을 보기 원하는데요. 준비가 되시면 한번 틀어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야.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이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거든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들리시죠? 나오나요?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은 단순한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설명이에요. 우리의 삶이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의 삶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뭐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오해하는 거죠. 지금 놓치신 거 아니야? 나를 안 보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 앞에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매맞는 것도, 고통당하는 것도, 굶는 것도 주님의 뜻인가?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줘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에 꽉 붙들고 그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사랑에 매여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합니다. 아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가고 있다는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